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8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애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에 너희 중에 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내고 묻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이 없어지리로다. 내가 이를 얻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금신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함. 아멘. 에스겔서 4장부터 7장은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크게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과 세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7장에서는 4장에서 6장의 심판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임박한 종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인내심의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6절에서도 끝을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오늘 본문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끝을 반복하여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재앙이 일어났다라는 말도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이 임박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이끄시고 그들의 불순종과 원망들을 모두 참으시고 회복시키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악용하여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 그렇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들을 바꾸기 힘들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인내심에 기대어 노력이나 고민조차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성을
지닌 인간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원죄야 둘째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노력도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의 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온 말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금지하신 가증한 우상숭배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끝이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삶은 한계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그 속성에 기대어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시 그들의 삶을 끝없이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끝을 알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묵상의 말씀은 하나님은 걸어온 길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에 따라 때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은 재미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다. 이 말은 쉽게 맞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행위를 보니 너희가 맞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을 신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이들을 사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과응보의 개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좋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갚아주셔야 하고 하나의 나쁜 행동을 하면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벌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보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좋은 일을 해도 나쁘게 돌아오고
나쁘게 행동을 해도 좋게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것이 크게 우리의 삶에 와닿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상숭배를 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극악한 죄를 저질러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지은 조금의 잘못쯤이야 별일 있겠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낱낱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어느 누구도 고개를 당당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입니다. 길은 언제나 목적지를 동반합니다. 그 길에 여정이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 자갈이 있을 수 있고 가시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오르막길일 거고 누구는 내리막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의 목적지입니다.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보다는 덜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혼났으면 좋겠고 내가 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당당히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보단 기대되고 무섭기보다는 기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길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것이 어떤 길이든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 하루 우리의 죄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편승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는 가증한 일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똑바로 걷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의 목적지인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길에 자갈이나 가시밭이 있을지라도 한없이 높은 오르막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않고 그 길을 똑바로 걷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